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과 1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사는 동안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출세하는 것이나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경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삶에 신실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들을 하나님은 밝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하셨는지 그것을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도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 날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정확한 그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그 날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날을 정확하게 어떤 날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날이 중요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는 오히려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또 성경 기록대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어떤 장소에 묻혔고 어떤 장소에서 부활하셨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보다는 그 장소를 훨씬 중히 여기고 거의 그 장소 자체를 숭배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누우셨던 곳이다. 근데요, 거기서 잠깐 지켜보는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돌짝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그어대고 난리복고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재미있는 거는 개신교도들이 말하는 부활의 장소와 천주교가 말하는 부활의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은 무료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런 장소를 지정해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왕자를 뒤로 하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읽을 때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 헤롯 왕이 6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욕심이 과한 사람이었는가. 이때 당시에 70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의 자리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서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죽이는데 정확하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사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0세에 죽고 맙니다. 자기가 발버둥 쳤던 그 해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욕심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의 생명이 무엇과 같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발버둥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왕자리에 탐을 내서 왕자리에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왕노릇했던 그가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애꿎은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에게 던졌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십니다.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다구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다시는 그런 짓거리 안 할 거냐? 약속해라. 답을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러 돌아갔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 자매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주님께 받지 아니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우쭐대고 뽐내고 있느냐. 우리 이 말씀 올 한 해 두 말씀을 이거 내년에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늘 그래 하면 되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래도 평안한 중에, 건강한 중에, 안전한 중에 이 2029년이 저물어가는 이때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며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 나는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온 게 아니고,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다음에 또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께 우리 또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요셉에게가 아니고 마리아에게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어린아이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예물로 드렸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지혜자들을 말할 때마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예물로 선물로 아기 예수님께, 어린아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월십.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여자가 아닙니다. 요셉,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어린 아이로 거기에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네가 가진 것보다 너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먼저 나에게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헌물을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헌물을 드렸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지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랬습니다. wise men이라 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왔다고 했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들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이 지혜자들에 대해서 아무도 분명하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관, 동쪽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몇 명이 왔는가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많이 불렀죠. 그거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동쪽에서 세 사람이 아니고 동쪽에서 지혜자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음하고 가사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부르면 돼요.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안 맞는 거 안 부르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세 명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성탄극 한다고 하면서 하면은 박사 하면은 12명 한 적 없잖아요. 6명 한 적이 없잖아요. 꼭 3명이었죠. 왜 그러느냐?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드렸겠지 한 사람이 몽땅 드렸겠느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거는 소설 쓴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강도 2사람이 달렸죠. 그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멸망당했어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는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그냥 법 없이 그냥 쫙 이야기해요. 뭐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왼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간 거예요. 한편 강도예요. 그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동쪽에서 3명의 지혜자들이 왔다 말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건 뭐냐? 지혜자들이 왔다. 아멘? 근데 지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man 했으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그게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12명이 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찌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이 중요합니다.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근데 여러분,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한 그 지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돼지와 같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업신여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대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왕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게 될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메시아의 약속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 속에 파묻혀 살고 있었던 성경 박사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됐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제목이 안 됐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to wait, 기다렸다.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고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잘 알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뭐냐?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거는 없었어요. 막상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찌할꼬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과 제가 헤롯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에, 내 삶에 제거해야 될, 없어져야 될 존재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예,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시각각마다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라는, 신학교 교수가 아닌데 하여튼 무슨 재료공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혜자들이 누군지를 찾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도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별을 정확하게 찾았대요. 저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이었느냐,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 지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까짓 것들 알아가고 뭐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다 적어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리도 멀었지요. 오는 그 길이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오는 먼 길이니까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야 됐을 거고 티그리스 강도 건너야 됐을 것이고 사막도 통과했어야 됐을 것이고 강도들도 우글거리는 길을 통과했어야 됐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더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왕이나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너무나 차디차고 부정적이고 냉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기가 꺾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지혜자들이 찾아갔던 곳은 말구육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보면은 애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young child,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상태가 아니에요. 집으로 이미 옮겨갔고요. 그런데 그 가서 들어가 보니까 어린 아기가 있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이 지혜자들은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아이 예수님만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 갖고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을 쳐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내려가지 말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 보이면 안 돼요. 집사 보이면 안 돼요. 성도들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신경 안 썼어요? 요셉 신경 안 썼어요. 어린아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경배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다. 경배받아야 될 대상은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구원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확실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6명의 헤로디아게 했죠. 그 중에 한 명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왕이 멋지게 연설을 쫙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 아첨하면요 그 사람 죽어요. 되도 않는 소리 아첨하면 안 돼요. 아첨을 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나님 말고 흔하디 흔한 신들 중에 하나의 소리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쫙 끌어올리면서 그래 그렇지 그거 맞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치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이 뭘로 쳤느냐? 어마어마하게 무슨 무서운 맹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요 이에 생기는 조그만 벌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벌레, 그걸로 치시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자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미물에 가까운 잘 보이지도 않는 충이 먹게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 스스로 취하게 되면 이미 그때 그 삶은 죽은 목숨이야. 그건 죽은 삶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한번 큰 소리 합시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To God be the glory.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요? 뭘 했어요? 경배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선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드렸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give,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gave, 그런 개념이 아니고 프리젠트, 진짜 선물을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선물로 드렸다. 황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억지로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던 삶의 향기 나는 삶의 모습은,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죽으심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려주면, 야, 목사님 성경 정말 깊이 보신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좀 과하다, 넘어갔다. 저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다 비싼 것들이에요. 다 값진 것들이에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왜? 보물함에서 꺼냈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물함에 담지 않잖아요. 보물함에서 꺼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으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부모는 하나님께 또 드린 거예요. 못 간다! 나 죽이고 가! 이래갖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어떡해요? 맞아요? 큰아들이에요. 뭐 별로 여러분이 알아서 도우면 되지 않겠지만, 브라운 선교사님 외할아버지요,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현직 회장님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은 분이에요. 엄청 부자인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럽 여행을 다 다녔어요. 옛날에 자기 집에서는 스테이크도 하나 못 구워 먹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유럽 여행까지 했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이놈의 손자가 선교사 돼서 한국 간다 하니까 안 본대, 싫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선교사로 사역자로 부르는데 이놈의 아들 내놓는 거, 이게 안 쉽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하면 내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렀느냐, 내가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안에 목사 한 번 났으면 좋겠다. 저도 목사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들놈 두 놈 하나도 안 불러,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김사일 목사님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 하는데, 저 김정신 목사님 하나님 목사로 불러준 거, 그거 제일 부러 하잖아요. 그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 근데 그건 딱 부러. 이거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은 성은이 녀석에 하도 이게 사역자 없으니까 제가 혼자 사역하니까, 아버지 저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 그 베프티스트 칼리지, 거기 미국 웨스트 코스트 침례신학교 갈까요?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내 사역을 도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네가 신학교 가는 거, 그건 아니다. 하나님 부르셨어? 아니요. 근데 왜? 아버지 혼자 하는 게 너무 딱해서. 우리 융합소 자매는 맨날 성진이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데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성진이가 목사 되면 좋겠다고. 나도 성진이가 목사 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들에게. 얘들아, 너 얼마 전에 헤롯 대왕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경배는 무슨 경배?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헤롯은 내가 가서 경배하게 하라 알려주어서, 그는 헤롯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속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 왕이 부탁했잖아요. 가서 발견하고도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지만 왕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